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연숙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입니다. 성문을 차지하는 자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계관, 음란한 문화, 폭력을 노출하는 미디어, 진리를 혼동하게 하는 거짓 사상들이 성문에 도사리고 있다. 성문에서 원수를 만나 담판하는 것은 새로운 영역을 정복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하고 검증되지 않은 일도 해야 하고 반대도 극복해야 한다. 그때마다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려면 강한 정신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성문에 앉고 성 안에 또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데요. 성문에 앉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새로운 이 룰을 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정말로 엄청난 반대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죠.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옳다 생각하고 바른 길이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결정하고 그것을 추진하려면 쉽게 뒤로 물러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습니다. 강한 정신력은 어디서 오냐면 자존감에서 온다. 강한 자존감에서. 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려면 부모들의 칭찬과 격려가 참 필요하죠. 오늘 아침에 저는 성경을 묵상했는데 이제 신약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아주 공통적으로 나온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에서 이 세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고 정말 이사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아기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났죠. 임신 중에 나사렛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집트로 피신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키와 지혜와 사랑스러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면서 이 영혼육으로 균형 있게 잘 자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보통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사역에 돌입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유대인 사이에서는 30살이 되면 이제 성인으로 이렇게 자기 맡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거죠. 세례를 받으러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래도 세례 요한에게 참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 겸손도 정말로 강함에서 나오겠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no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막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질서를 또 존중하신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요단강에서.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이에 임하시면서 자 여기서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이 소리가 들렸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좋은 아버지구나.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셨단 말이야. 태어나고 옮겨 다니고 쫓겨 다니고 위협도 많이 받으시고 막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본격적인 또 사역자로의 삶으로 딱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면서 격려하시는 그 말씀이죠. 그 뭐냐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너를 참 좋아한다. 나는 너를 정말 기뻐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또 한 번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정말로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알아서 살아라든가 너가 해내야지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끊임없이 격려를 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또 격려가 절실하게 필요하겠구나. 이제 3년간의 공생에 사시면서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돌아가시는 것만 예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살아오신 삶도 참 힘들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원수의 대문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분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너무 힘이 필요했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근데 어떤 아들인 줄 알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정말 아주 강해졌을 것 같아요. 맞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그분의 아들이지. 그러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난 너를 너무나 기뻐하고 난 너를 좋아한단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성에서는 이제 직장에도 가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늘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원수의 대문을 성문을 차지하려면 우리 자녀를 장성에서잖아요. 각각의 직업을 통해서 어떤 영역을 사회 각 영역 정치계, 경제, 문화, 매스미디어, 뭐 과학, 기술계, 교육계, 가정 영역에 또는 이 종교 영역에 각 영역에서 그 온수가 거짓으로 세워놓은 어떤 것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듯이 그 영역을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데 이 정신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정말로 부모의 격려와 그들 안에 깊이 심겨진 자존감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겨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너는 정말 내가 엄마 아빠가 사랑해.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는 정말 하나님을 닮았어. 네 안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엄마가 봤을 때 넌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것 같아. 넌 정말 저는 이제 막내 아들에게 늘 해주면 너는 정말 형통한 삶을 살 거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잖아. 또 우리 딸에게 넌 참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우리 큰아들에게는 너의 앞길은 밝을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각 영역에 그래서 온수의 대문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온수가 쌓아놓은 어떤 성 같은 거 있잖아요. 거짓으로 음란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파괴적인 것으로 세워놓은 그런 영역들을 가서 쳐들어가서 그걸 차지해서 그 영역을 차지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진리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 아름다움으로 바꿔내는 일 그게 온수의 대문을 차지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오늘은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시면 좋겠다. 저는 늘 기도할 때 이렇게 앉아서 꼭 들어요. 뭘 듣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 참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저는 이제 사역자로 살면서 강의하고 이렇게 유튜브로도 하고 실제로 저도 하고 또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도 강의하고 그동안에 쭉 사역자로 살았지만 사실은 늘 두렵고 떨려요. 또 이렇게 책도 요즘 시작했는데 쓰는 거를 두렵고 떨려요, 사실. 왜냐면 내 안에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능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나는 그분을 의지해서 끝까지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스스로 듣고 그 음성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해주고 또 엄마 아빠가 또 자녀들에게 늘 격려와 칭찬을 하면서 힘을 주는 그런 일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성문을 차지하기가 너무 쉽죠.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원수의 대문을 차지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많은 사람을 복되게, 행복하게, 정의와 공의와 그다음에 진리와 참, 그리고 행복, 그다음에 즐거움, 또 아름다움, 선함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퍼뜨리고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깃발을 꽂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온수가 이곳에서 못 살겠어 하고 포기하고 도망가서 그 성을 차지하고 그 영역을 차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이고 우리의 자녀죠. 아멘. 그런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온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를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격려의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대신 전해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